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참으로 나와 명의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입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대신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죠.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말씀도 이제 여러분 이제 곧 마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의 주제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주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라는 뜻이고, 이 말이고, 하나는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 마음도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래야 될 텐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환경적으로는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만 있었으면 바울은 정말 슬프고 괴로웠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정말 전하고 싶지 않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고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실제가 정말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만의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내가 처한 현실과 형편과 상황을 보면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울에게 임했던 주님 안에 임하는 이 은혜가 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 가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우리 같이 좀 따라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 서 있다라는 분명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먼저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눈이 문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떠함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눈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입술과 이 손과 발은 주님께 들은 말씀대로 입으로 말하고 손과 발로 순종하는 상태.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이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바로 그 상태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게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임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서 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입과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와 정말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해서 그래서 기쁨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주님 안에서 서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서 있으셔서 지금 특별히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잠도 잘 자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서 있으므로 주님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주님 안에 서 있다는 얘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상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주님 안에 서 있으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순종하라 그래요. 이런 신앙에서는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세 가지를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유오디아 순두계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던 두 명의 성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 두 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녀 선교회 회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속장님을 대표하는 분들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유오디아 순두계,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이 여러분들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쁨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 순두계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계를 포함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관계를 풀지를 5절에서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갈등 가운데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교인들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마디로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이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넓은 마음으로 남의 허물과 약점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용은 바로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남의 허물과 약점을 품어주는 게 바로 관용이에요. 맞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넓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허물과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잖아요. 저도 있고. 다른 사람 허물과 약점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품어주지 못하면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관용이 있을 때, 넓은 마음이 있을 때, 넓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허물과 약함을 품어줘서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용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된 본성 자체가 넓은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관용을 베풀려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을 썼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 있잖아요. 우리도 허물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관용으로 우리를 먼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세요. 나를 십자가 은혜로, 관용으로, 십자가 은혜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며 관용을 내게 베풀어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넓은 마음, 관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물 있는 사람도 품게 되고, 그래서 나는 관계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때 예수님의 관용으로 품게 되면서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를 십자가 은혜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관용으로 품어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은혜로 관용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이 사람에게, 나와 갈등이 있는 이 허물과 약함인 이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저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넓은 마음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품게 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 순종할게 6절 7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외우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또 빼앗아가는 게 뭐죠? 바로 염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기쁨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순종할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라는 말 자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생겨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순종하시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제 어떤 문제로 저도 좀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 강단 앞에서 정말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제 안에 염려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날 때는 주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염려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빨리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러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읽어볼까요? 세 번째 순종할 거, 이것도 간단하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손을 따랐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바로 8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속에 품으라.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기쁨이 사라지죠? 내가 생각을 지키지 않을 때,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안에 마귀가 주는 죄되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수로 너 마귀는 내게 부정적인 생각 주는 너 마귀는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이 주는 생각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 서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여러분들 갈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관용을 베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 주님 내가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분들,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면 계속 마음에 여러분들 어려움만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관용을 베풀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반복적으로 죄 짓는 나를 오직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으신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넓은 관용의 마음이 내게도 임하게 하사 예수님의 관용으로 넓은 마음으로 나도 정말 어떤 품기 어려운 사람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잘못하고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와 사랑으로 관용으로 품으신 예수님, 나도 그 주 예수님의 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허물 있고 약함이 있고 그런 이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품고 하나님 사랑만 하겠사오니 주여 내 안에 관용을 주시고 하나님 품어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님이 순종해야 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순종할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오니 주님 내 안에 정말 모든 슬픔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시는 평안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지키라. 이 시간 내 마음에 염려를 포함한 마귀가 주는 생각들,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내가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